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1절 우리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7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요. 우리 두 절만 보고 설교 드리면서 27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21절 우리 찾으셨다면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야 사환 게하스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르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아멘. 그래서 저번에 우리 5장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습니다. 혹시 나아만 장군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벌써 2주가 3주가 돼서 네라는 대답이 생각보다 많아서 감사합니다. 많이 기억해 주지 않으셔야지 제가 또 설교할 수 있는데 그래도 못 들으신 분이 계시고 또 기억나시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의 이름의 뜻은 기쁨 사랑받는 자였어요. 진짜 그 이름대로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아만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나아만은 그걸 몰랐죠.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정쟁에 승리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1절 말씀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아랍을 구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즉 뭐냐면 나아만의 능력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승리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나아만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무술이 뛰어나고 용병술이 뛰어나서 정정을 잘해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우리도 은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은혜가 있죠. 내가 받은 줄 모르는 은혜가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은혜가 더 많다고요? 내가 받은 줄 모르는 은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저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죄와 나병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도 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좀 게하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기 때문에 자, 나병의 죄와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둘 다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전체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뭐예요? 겉으로는 감출 수 있어요. 속으로 감출 수 있어요. 나아만도 멋진 갑옷으로 감출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가 다 온전히 감추지 못해요. 왜요? 썩게 만드니까요. 죄는 영혼을 썩게 만들어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죄는 나병은 감각을 마비시켜요. 죄도 영적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네 번째 뭐예요? 나병은 정형성이 있어요. 죄도 정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링되고 단절됩니다. 공동체부터 단절이 돼요. 여러분 죄는 누구부터 단절이 됩니까? 하나님부터 단절이 돼요. 나병은 그 당시에 치료법이 없었어요. 죄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이 치료법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에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나아만에게 어떤 치료법이 주어졌죠? 치유받은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어린 소녀예요. 그 어린 소녀는 노예였어요. 하지만 그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우리 장군님이 엘리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아이는 치료받았기 때문에 치유를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치유를 전해줄 수 있어요? 치유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전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치유의 시작은 뭐예요? 치유받은 자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죠? 편지를 보냈는데 두 명이 반응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왕은 뭐예요? 편지를 받고 나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왜? 우리를 쳐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공포에 질렸어요. 하지만 그것을 들었던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 삶도 뭐예요? 여러 가지 모양의 편지가 도착해요. 그것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 못한 소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편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왕은 그걸 두려움을 해석했어요. 하지만 믿음의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두려움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라고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은 마음이 스크래치가 났죠. 자존심을 상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 옆에 자기 뭐라고 그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기를 따르는 쫄병들이, 보좌관들이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죠. 많은 것도 겪었는데 이렇게 해서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가자고. 주님은 내 주에 나에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인 거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여러분, 나아만은 요단강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순종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진짜 기적은 뭐냐면 병이 난 것이 아니라 나아만의 진짜 기적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 또한 또 다른 기적은 뭐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의식하지 않았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의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내가 수련을 갔다 왔어. 우리 학생부들이 수련을 갔다 왔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 그냥 오늘 찬양이 좋았어 아니에요. 예전에 의식되지 않았던 것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 행동이 예전에는 그냥 막 행동했던 건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건데 그 의식이 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의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냥 웃지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판명해요? 그 나무가 열매를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것이 바로 5장의 1막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거로 끝나면 좋은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나아만 장군이 얘기 끝나자마자 20절부터 27절까지 누가 나오냐? 게하시가 나와요. 왜 게하시가 띄게 나올까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1막이 아니라 2막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2막은 누구의 얘기라고요? 게하시의 이야기예요. 지금 뭐냐면 오늘 성경은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1막과 2막을 합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게하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보는 자의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렇죠? 하나님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됐어요. 첫 시작은 둘이 달랐어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어요. 근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유명한 그 엘리사 밑에 있었지만 나중에 벌을 받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그거를 나누려는 거예요. 기대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한다고 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속고 있는 게 있어요. 나 봉사 열심히 해, 나 성경 많이 읽어, 그것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영적인 그 시야가, 영적인 교만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영적 시야가 없는 자에서 영적 시야가 있는 자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게하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자에서 보지 못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 시야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게하시가 지금 나만 왕을 열심히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왜 쫓아가요? 엘리사가 나만 왕을 갖고 왔던 어마어마한 돈, 120에 140만 돈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게하시를 조금 편에 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나만 장군의 그 나라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어렵게 하고 너무 많은 재물을 뺏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서, 그 많은 걸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게 게하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출발은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동기는 시작이 좋았다고 보지만 그 마지막에 동기가 안 좋았어요. 동기는 진짜 어디서 나요? 끝에서 나는 거예요. 시작은 좋을 수 있지만 중간에 변질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 보면요, 처음에 시작은 좋아요. 근데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휴게소 가보셨나요? 휴게소 가면 이런 글씨가 붙어있어요. 딱 아름다운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물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서서 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하시가 열심히 쫓아가요. 왜요? 오늘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게하시가 거짓말하고 있죠. 그렇죠? 거짓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이걸 시킨 적이 없어요. 받으러 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기 원했거든요. 거저받은 거 거저주기를 원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진짜 게하시는 진짜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안 한 것 같아요? 보면 거짓말한 것 같죠? 그렇죠? 거짓말한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지금 게하시가 왜 거짓말했어요? 왜 거짓말했죠?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 나만이 갖고 있던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혹시 게하시가 말한 거는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진짜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은 돈이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게하시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탐욕을 말한 거예요. 누구에게? 나만에게.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고 행동한 거예요. 누가? 게하시가. 어쩌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 탄심이 그렇게 행동하게 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범죄하는 거 보면요, 원래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실수로 그랬어. 아니요. 실수가 아니라 그동안 그를 묵상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난 죽고 싶지 않았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진심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아니라 자기 안에 감췄던 진실이 나온 거예요. 어쩌면 게하시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은 나만 장군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게하시가 쫓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돈일 수 있는 거예요. 돈에 놓여있기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돈이 시킨 대로 쫓아간 거예요. 돈이 시킨 대로 거짓말한 거예요. 우린 생활하다 보면 헌금 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운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물줄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물줄의 주인은 누구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것 가운데 드리지만 이 모든 거 다음에 치워주실 걸 믿음 갖고 드리는 거예요.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진짜 못 드리지 못한 이유가 뭔가? 나는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게하시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엘리사일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요. 만몬이었어요. 그럼 이 시대의 주인 누굴까요? 만몬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나만 장군 권력과 돈과 자기가 중요했지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나중에는 무명으로 바뀌었어요. 유명한 자였지만 무명으로 바뀌었어요. 내려오는 자가 됐어요. 하지만 게하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나의 주인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열심히 쫓아가는 게 내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죠? 우리는 뭐에 심장이 뛰죠? 뭐에서 우리 행복을 누리죠? 뭐에서 우리 안식을 누리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삼손을 움직이는 것이 뭐였어요? 정욕이었어요. 그 순간 정욕의 그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정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게하시는 독립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거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맹세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맹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그렇죠? 쫓아간다는 게 뭐예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꿈과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왜 쫓아갔어요? 자기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목표가 있으니까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보면 예수를 잡아 끌어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세 베드로가 따라가니라. 따라가는 그 앞에 어떤 단어 들어가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멀찍이 따라가니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멀찍이 쫓아가요. 이 말은 무엇이라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쫓아갔냐? 분명히 얘기했거든. 저는 이 옆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록 난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잡아오는 사람 기껏 잘라요. 근데 막상 주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데 멀찍이 쫓아가요. 네. 왜 멀찍이 쫓아갈까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짜잔짠 다시 이 묶인 걸 다 풀고
하나님의 놀라는 권세를 베풀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누구만 쫓아갔어요? 누구만 쫓아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쫓아갔잖아요. 근데 멀찍이 쫓아간 만큼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 그 간격이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들어오는 거죠. 어떤 시험?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 아니야? 바로 질문해요. 그 질문에 어떻게 얘기해요? 모른다고 얘기해요. 베드로도 거짓말이에요. 베드로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나의 만족과 유익이 어쩔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물질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물질의 거짓말은 남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지만 예수님께 크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는 돈으로 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되냐면 자살했어요. 그만큼 돈이 무서운 거예요. 왜 사람을 왜 죽이죠? 돈 때문에. 그러면 구정 때 추석 때 왜 형제끼리 싸우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저희 조카가 있어요. 오빠가 5만 원 받는데 본인은 3만 받잖아요. 엄청 삐져요. 공평해야 된다고. 그거 싸워요. 공평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큰 가치가 뭡니까? 왜 우리 열심히 봉사해요? 왜 헌신해요? 그 동기가 뭐죠? 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2,000번째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물질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받은 큰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동기가 망가지면 우리 행동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쫓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나만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오며 보고 수리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지금 무엇이냐면 왜 얘기가 나면 막 열심히 쫓아오는 거 보니까 놀란 거예요. 누가? 나만 장군이. 근데 나만 장군이 뭐예요? 수리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장군들은 웬만하면 내려오지 않아요. 왕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나만이 바뀌었어요. 게하시는 뭐예요? 엘리사의 종일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이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작은 한 사람에도 겸손하게 맞이하는 사람을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근데 나만 이래게요. 왜 이렇게 왔어? 왜 이렇게 찾아온 거야? 빠르게. 평안이냐 물어본 거 뭐냐면 갑자기 좀 두려운 거예요. 어떤 두려운 거? 분명히 엘리사가 평안하러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게 찾아오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평안이 뭐예요? 샬롬이죠. 하나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나만이 게하시에게 뭐예요? 쫓아온 게하시에게 말했어요. 평안하니 하나님 너와 함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게하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어떻게 이 안 좋은 마음을 말하면 안 되겠지? 나쁜 마음 먹더라도 잘 가시는지 우리 주인이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주위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쩌면 목원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누구부터 넘어가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넘어가요. 엘리사만큼 넘어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넘어갔는데 거기서 변화된 것은 너무나 복인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분명히 나만의 메시지를 들은데 불구하고도 어떻게 해요?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상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천한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한 달러 드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자, 지금 뭐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지금 시세로 한 12억 정도 돼요. 그 당시에 10억이면 12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2억. 네. 지금 뭐라고 있으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거짓말이 여러분 한 번 거짓말이 25절 보면 또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거짓말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요. 한번 볼까요? 25절. 자,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서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샤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주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나. 네. 한 번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하게 돼요. 네. 여러분 엘리사가 진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몰랐으면 바로 그 뒤에 26절에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 거짓말이니 말을 못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질문한 거예요. 왜 알면서도 왜 어디 갔다냐고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처음부터 야 너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하고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봐요. 너희 왜 숨었니?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가인이 안색이 변해요.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왜 안색이 변하니? 몰라서 할까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고 있어요. 동생을 죽여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가인이 대단한 애예요. 왜냐면 자기 재물을 안 받을 때는 안색이 변하거든요. 어떻게 내 재물 안 받아? 왜 그러거든요. 근데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너 동생 어디 있니? 안색, 자기 재물을 받지 않을 때는 안색이 변했던 가인이 안색이 안 변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동생을 죽인 자예요? 안색도 안 변해요. 사람 죽이고 나서 죄는 커져가는 거예요. 죄는 한 번쯤은 더 담대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 죽인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간단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우리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기회를 안 주셨는데 아니에요.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세요. 7번 하고 77번을 더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요? 우리 탐욕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조금만 더 이거 하고 다음에 안 할 거야. 내일부터. 여러분 다이어트의 최저의 적이 뭐예요?
내일부터. 운동의 최애 저절 뭐예요? 내일부터예요. 그러면 이 거짓말하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 자신의 집에 감추거든요. 24절에. 24절에 감추는데 참 대범해요. 왜 대범하냐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24절에 보니까 언덕에 올라가요. 왜 언덕에 올라갔을까요? 언덕에 올라가서 사람들 다 보내요. 다 보내요. 왜 보내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문을 가져갔다가 엘리사를 만나면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완벽한 범죄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게하시가. 네. 완벽한 범죄. 여러분 완벽한 범죄는 있나요? 없죠. 게하시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사람은 완벽히 속일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동기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속이질 않아요. 정직하게 얘기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도록 할게요. 26절 시작. 저 무엇이냐면 지금 요즘 오늘 발음이 안 좋네요. 게하시는 지금 뭐냐면 왜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빼앗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너 마음을 빼앗겼다고. 근데 왜 마음이 빼앗겼을까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끝에 있어요. 받을 때냐? 네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포도나 감나물 옷을 받으면 은음을 받을 때냐? 라고 얘기하죠. 받을 때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너가 세상 것을 쫓아갈 때가 아니라 지금 뭐 할 때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 때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게하시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에 청결해야 되는데 마음에 청결하지 않고 그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악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청결하게 생각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은혜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바쁘다고 기도를 빼먹잖아요? 영적인 힘이 날 것 같죠? 아니에요. 마음이 더 어려워요. 새벽 기도를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하나님께서 너는 다 새벽 기도 하라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새벽 기도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새벽 기도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근데 나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 기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죽어요. 어떤 사람은 수요일에 금요일에 꼭 드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드리잖아요? 영혼이 죽어요. 삶마저 하나님께서 조금 다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27절 한번 볼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어나오매 나병에 발하여 눈길이 되었더라. 나병에 걸렸죠. 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걸까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걸까요? 그럼요. 죄 무감각이 먼저니까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게 아니라요. 이미 마음이 나병이기 때문에 뭐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무감각이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거예요.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감각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운데 질문할 것이 무엇입니까? 게하시의 진짜의 주인은 누구였나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죠? 진짜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죠? 목소리가 작으시죠? 저도 이 말에 당연하죠 하고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과 게하시를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 맞는 자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가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까? 학생부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만난 자야? 자, 수요예배 준비할 때 꼭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른들도 들으셨지만 아이들도 생각하면서 준비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죠.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열왕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예배는 뭐예요? 제가 원래는 설교를 3개를 준비했어요. 3개 준비했거든요. 나신이라고 생명나무 3가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성수 선생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앞으로 봤어요. 근데 내가 주인 삼으는 노래를 딱 고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찬양과 말씀이 저는 1차가 생각하거든요. 왜? 성령 한 분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원래는 다른 것도 준비했어요. 뭘 전해야 되나, 뭘 전해야 했는데 정님께서 카톡을 딱 보내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구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주인이 그 종을 지켜줘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기도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